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동거하는 아름답고 선한 만남을 교제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33절 후반절 한 절도 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와 교리를 가르친 이후에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그리고 사회생활하며 맺는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로마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 또 사업주와 직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왜 제일 먼저 나왔냐? 그것도 부부가 제일 먼저 나왔냐? 부모 자식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가정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부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부야말로 모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의 뿌리이기 때문이고 핵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5장 22절 이하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란 바로 창조 질서를 따른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한다, 우선순위를 지킨다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창조 질서, 피차 복종,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만드셨고 그 창조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파괴되면 결국 모든 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환경을 자꾸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올바로 돌보지 못하면 결국 그 피조 세계로부터 복수를 당해서 우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자연 안에 이렇게 묶여있던 바이러스들이 풀려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먼저 생깁니다. 그건 뭐냐?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아내들이여 였습니다. 왜 남편들이여가 아니고 아버지들이여가 아니고 아내들이여 였을까? 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가정생활의 원리를 강조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여자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아내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무슨 가전제품 광고를 하면서 했던 멘트 중에 카피라이터가 써준 거지만 그분이 해서 유명해진 말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여자가,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 밑에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만약에 한국식으로 어떤 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있는데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하와가 뱀을 보자마자 아이고 저 뱀 잡아다가 뱀탕 끓여갖고 우리 남편 아담 먹여야지, 그러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힘도 튼튼 좋겠다, 그리고 얼른 잡아다 뱀탕 끓여 먹였으면 원죄 지을 일 없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만들어낸 말이고 우스갯소리지만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종하며 순종하며 아담, 사탄이 와서 이렇게, 뱀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유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원죄를 짓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관계 아닙니까? 사라가 아기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른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씨바지로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만약에 권위를 가지고, 이제 내일 함께 보겠지만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라를 도리어 꾸짖고 나무라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안달복달을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오,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면 하는 거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50년이 넘도록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저 아픔과 상처는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서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는 모리아산, 지금 알-악사 사원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자리다.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찾지 못해, 동예루살렘을 찾지 못해 안달복달을 하고, 또 반면에 이거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다 그러면서 이슬람 성도들은, 무슬림들은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메카, 메디나, 그리고 이 알-악사 사원이 있는 바로 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 바로 이 자리, 그래갖고 거기 목숨 걸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면, 또 사라가 그런 베개송사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저렇게 죽고 죽이는 끔찍한 살상의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거다. 누가 그런 말씀을 우스갯소리처럼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가정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남자들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고 잘못 써먹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쓰면 역공격 당하십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당신이 만약에 주님 같으면 내가 복종하지. 아니, 예수님의 반의 반만 해도 내가 기꺼이 복종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하라고 하기 전에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주님이 한번 돼보세요. 이러고 공격 들어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들, 남자들 치고 예수님의 반의 반만큼만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또 남편을 가리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머리라는 말은 카펠레라는 말입니다. 이 카펠레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권위 있는 근원, 더 나아가서 책임 있는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냥 권위가 아니고 책임 있는 권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데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했다든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위 있는 근원, 책임 있는 근원인 카펠레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책임 있는 권위가 남아있느냐?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남자들이 책임 없는 권위, 더 바꾸어 말하면 나쁜 권위만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더더욱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이 미국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에겐 성도 없었고 여자들은 얼마든지 남자가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그런 남성 본위의 사대부 문화가 지배하던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말하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근데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이유를 가만 살펴보면 아내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남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같은 남편, 예수님 같은 주님 소리 들을 만큼 책임 있는 권위자로서 남편이 먼저 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내일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 좋고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이런 전략을 세웠답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깍듯이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남편이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이래갖고 놀랬는데 계속 주님, 주님 그러고 부르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내가 로드야? 내가 마스터야? 내가 매제스티야? 괜찮네, 이거.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흐르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나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셔야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이러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래요. 자기가 주님 소리 듣고 으슥해가지고 우쭐대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이지,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막상 아내가 주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주님이면 주님답게 굴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내 아내 머리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던 최초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정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책임 있는 권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대하고 방치하고 폭군처럼 구는 남편이 되게끔 남자들에게 잘못된 권위의식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의식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뭐가 부족해서, 뭐가 밀려서, 뭐가 그렇다. 너도 남편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당당해야지. 양성평등인데, 아니, 왜 그렇게 눌려 사는 거야? 그러고 불순종하고 무례한 아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고 폐경기도 지나고 이러면서 연세가 드시면 여자분들이 점점 뭐가 되냐?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한테도 막 말을 막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막 해요. 저는 연세가 드셨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을 만나면 세상 말로 정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에겐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나 야! 너! 막 이러는 분들 만나면 가까이 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분들의 그 수준 낮은 인격이 나한테 전염될까봐 정말로 가까이 하기가 진짜 싫어요. 여러분, 정말 세월이 가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지 아내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대원칙으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할머니 소리 듣게 된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대하실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시는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그러면 아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건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뒤죽박죽되게 하려고 합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피차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군림하고 착취하려고 그러고 우선순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도록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무질서한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과 섭리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아내가 중요합니다. 정말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머리는요, 목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 같고 깨어질 그릇 같은 아내라 할지라도 이 목이 잘못되면 머리는 아무짝에도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 중추신경도 다 목 타고 내려가고 모든 게 목을 통해 갑니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목과 같아서 보호하고 돌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목 디스크 하나만 와도 온 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대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건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말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말로 아내 되신 여러분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백 갚는다고 했고 말에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 말을 통해서 상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말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만 공손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는 많은 언어의 구사 능력을 줬고 남성들에게는 말을 적게 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느 학자,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남자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단어의 숫자가 10,000개 이상이 되지 못한답니다. 근데 여성들은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의 숫자가 20,000개를 넘어선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말하기가 싫어. 쓸 수 있는 단어를 다 썼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집안에서 가사노동하고 집에만 갇혀 있다 말할 사람 없던 사람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정말 내일 또 보겠지만 제일 많이 사라지는 게 눈치가 사라져요. 눈치가 없어 정말로. 네? 센스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 이게 지금 다리를 뻗을 자리인지 오므릴 자리인지 판단이 잘 안 돼요. 원래 나이 먹으면 더 그래요. 그거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눈치가 없고 센스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명한 여성들이 그런 남편을, 아이같이 되어버린 남편 영감님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지. 꼭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자꾸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갖다가 나이 먹고 힘 빠지는 것도 서러운데 아내까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살 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성경이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33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또는 바깥에 나가서 온갖 정말 눈치 봐가며 상사와 관계자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비비 맞춰가며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 남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집에 왔을 때 정말 여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바로 여기가 내 가정이 천국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남편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슬기로운 아내 되셔서 그 아내로 인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가 가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복된 하나님의 아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내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